아멘. 저희가 출애굽기 이 상반기 14장, 15장까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9월쯤 되면 나머지 뒷부분을 저희가 다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앞에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로와의 그 싸움, 또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와 그리고 바로의 그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셨죠. 사람이 어딘가에서 묶여 있다가 풀려난다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그 맡은 그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제대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음과 같은 그런 질병 속에서 이제 어느 날 해방되어 풀려나는 사람들처럼 무언가에 묶여 있다 풀려난다,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날이 온 거죠. 430년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애굽의 9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그 과거의 고역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찾았구나. 하지만 그 설레는 마음도 잠시입니다.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 5절을 보면 바로가 그 노예들을 내보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들을 내보냈을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 존재인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재앙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추격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유기하셨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낸다, 안 보낸다. 마음을 바꾸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더니 또 마찬가지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변하여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가 동원한 것이 병거 600대 그리고 수많은 군사. 여러분, 이 애굽의 이 군사력은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웬만한 나라들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아무 전투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인 사람들, 그들이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련된 이 군사들은 그들을 금세 쫓아올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애굽이라는 땅만 내가 벗어나면 저 바로의 얼굴을 다시 보지만 않으면 나는 좀 살만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좀 장미꽃처럼 그런 꽃길만 걷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홍해만 건너면 달라지지 않을까? 홍해만 건넌다고 달라지던가요? 거기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그냥 빈곤투성이고 궁핍함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시고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안심하면서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가 추격할 때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 바로 군대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었다 마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뭘 요구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원성을 하는 거고요. 그냥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추격하는 그 군대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공포를 느끼는 것이고요.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까? 그 바로의 600 그 병거 군사들,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친히 동행한다, 그냥 말로만 하면 못 믿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00만 명을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시고 그냥 서늘한 그늘에서 쉬는 것처럼, 마치 에어컨을 킨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밤이 되면 추위가 얼마나 심합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다 데필 정도로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냥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만 하는 그런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고단한 여정에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자신과 함께하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름기둥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군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같이 한다. 그냥 눈만 들으면 바로 구름기둥도 보이고 밤이면 불기둥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로의 군대들을 보는 것인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들이 보기는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죠.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시고 10가지 장자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는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병거 하나가 한번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그 능력은 확실하게 믿고 알아요. 그런데 그 바로를 무너뜨리고 그 군대조차도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쓸 수 있도록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두려운 겁니까? 바로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그 여건, 환경만 보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을 다루시고 거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잠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제게는 무겁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어려움이라도 능히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냥 공포와 불안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죠. 연약하죠. 죽을 것 같죠. 나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로 갑니다. 11절 12절에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악담을 내어놓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바로의 그 발 아래 살다 보니까 자존감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냥 어려운 일 생기니까 또 남 탓하는 거죠. 왜 나를 여기에 이끌어 왔느냐? 내가 언제 너 보고 날 해방시켜 달라고 했느냐? 그냥 나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고 노예라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무슨 자유를 얻겠다고? 이제 여기서 죽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과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유로운 몸으로 살다가 죽는 것,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에게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 은혜, 이 사랑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남을 짓밟든 남을 어떻게 하든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만 살면.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불신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원망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왜 제가 이렇게 삽니까? 왜 제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고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와 같은 군대, 그런 위협이 나를 지금 옆에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도 지나가리라.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나에게 반드시 온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자녀죠. 이 불신앙의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참으로 한심했을 겁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애굽에 재앙도 내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렇게 하실 만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모세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뭘 떨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만 지켜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가 오늘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위험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인가?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도 좀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주님이 오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출렁출렁거리죠. 그 출렁거리는 물결을 보니까 그대로 바다로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바다를 걸으셨죠. 주님을 볼 때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니까 그냥 빠져드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 빠지게 되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불신의 길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물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두려움에 그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시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대가를 내가 치른다? 아니요. 그를 건져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그 불타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왜 바로 앞에 서야 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그리고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도 잘 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제게 전달하라고 해도 그 말 제대로 전달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겁을 냈던 모세가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생겼을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그 바로 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동안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전하면서 자기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것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팡이를 들거나 기도할 때 그 재앙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이 모세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재앙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대로 행하시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 바다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되도록 그렇게 동풍으로 그 바다를 말리시죠. 그리고 이들을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죠.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진군하면서 이들을 이끌어가던 그 구름기둥이 그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서는 겁니다. 이동해서. 그리고 그쪽에는 어둡고 혼란과 그런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밝은 빛으로 밤새껏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불신하고 언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좋았는데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했던 그 백성들, 그 패역한, 정말 하나님이 심판에도 모자랄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금세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죠. 넘어질 때가 훨씬 많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양을 잡았는데요. 그게 뭐?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시니까 살아난 것이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완전히 막혀있는 그 홍해 앞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니까 그 길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좋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냥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그때 생각했을까요? 저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나는 애굽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금세 또 물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그들의 불평, 원망은 끊임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아무리 쳐다봐야 절대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그 문제를 치워주시든지 치우지 않으시면 문제를 능히 건너뛰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우리가 상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나?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